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두 번째 환상, 대적들의 뿔을 꺾으시는 대장장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좀 입술로 익혀주시지요. 대적들의 뿔을 꺾으시는 대장장이 하나님. 대적들의 뿔을 꺾으시는 대장장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는 8가지 환상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환상입니다. 오늘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이런 식의 8가지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환상과 비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짜기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붉은색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여차하면 우리에게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고난의 골짜기 속에 초라하게 헐벗고 굶주렸지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크게 축복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곧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들로 가득 차가지고 성벽이 아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처럼 이 폭발적으로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불야성이 될 것이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불말과 불수레로 둘러싸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밤에 보면 대한민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북한은 정확히 반쪽이 어둠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이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을 명심하지 않으면 내가 소중하게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환상의 중요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아멘.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 스가랴는 두 가지를 오늘 환상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도 스가랴를 따라 두 가지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였다. 네 개의 뿔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사방에서 나를 향해 달려와서 나를 쳐받으려고 하는, 나를 쳐받아서 찢어버리고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뿔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뿔은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날카롭지만 뿔이 없습니다. 황소가, 들소가 화가 나서 사자를 뿔로 들이받으면 여러분, 사자가 왔다가요 30m 밖으로 도망간답니다.
떨어진답니다. 한 번 뿔에 받치면 사자도 죽는답니다. 이렇게 뿔은 무서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이 무슨 뿔일까요? 18절에 나오는 이 뿔은 어떤 뿔일까요? 19절과 20절에 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뿔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러면요?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두면 뿔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치받으려고 달려오는 이 뿔의 권세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뿔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라. 흩뜨리다 라는 말이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뜨리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말하는데 산산조각을 내서 바람에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산산조각을 내서 바람에 날려버린다. 야, 여러분, 저 과거에 섬기는 교회에서 수백억 부자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예, 경고하다고 정권이 보장한다고 하던 회사들이 수백억 대의 자산 가치를 가진 분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야, 흩뜨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질하듯 난폭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전 세계로 아예 날려보내서 종이 되게 해서 머리도 들지 못하게 한다. 21절에 보면 머리들 들지 못하게. 왜요?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만 땅을 봐야지 고개만 들었다면 목이 날아가게 했다라니. 철저한 굴종과 복종의 삶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내부적이지 않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영적인 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손해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르고 무시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이 네 뿔의 실체가 뭘까요? 네 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뿔. 여기서 4라는 숫자가 자꾸 반복되거든요. 4는요, 온 세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할 때 온 세상 4를 씁니다. 여러분,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점령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의 제국을 역사적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네 뿔의 의미는 단지 역사적인 실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를 가르칩니다. 강력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고 철저한 멸망과 수치로 인도하도록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권세를 가르쳐서 네 뿔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네 뿔. 왜요? 사방팔방에서 나를 우겨싸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씩 오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아프게 찌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어서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뿔의 권세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이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는 붉은 용, 이 사탄이죠. 이것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도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다 같이요. 머리가 7, 뿔이 10.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체죠. 완전 숫자죠.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7눈이 달려 있다 그래요. 7눈. 이건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하늘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뿔은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완전한 힘, 섬세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여러분 무섭기도 한 힘, 이게 10손가락에서 나오죠. 여러분 아주 정교하지만 강력한 힘, 이것이 7머리와 10뿔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원수들은 뿔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온갖 선한 일을 회방한다. 이것을 명심하라. 신약 교회의 큰 원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자 애쓰는 자들은 그 뿔들에 치받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뿔에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의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사방에서 나를 치받으려고 하는 뿔의 권세가 달려오고 있다. 이것을 보시고 민감하시고 이것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사단 마귀는 그 뿔의 정체는 사단 마귀이고 이 사단 마귀의 가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에 보면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는 마귀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시면서 주신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아서 자기에게 복종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무슨 권세를 넘겨줍니까?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망합니다. 아멘?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사단 마귀는 그 뿔이 우리를 박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왜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가 마귀인데 왜 사탄 마귀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사탄은요, 직접 공격한답니다. 직접 공격, 직접 대적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범죄를 행하도록 역사합니다. 직접 역사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면 마귀는 간접적으로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과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부추겨서 여러분 관계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성도들과 교인 사이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드는 악한 존재,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대 미국의 영국의 교수는 유명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영적인 싸움과 마귀의 실체에 관한 유명한 명절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C.S. 루이스는 악마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계명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무슨 마귀의 얘기냐, 오늘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 은혜 받으려고 갔더니 이상한 얘기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악마의 존재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면서 귀신을 믿지 않고 어둠의 영의 역사를 바라보길 거부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둘째로, 악마의 존재를 알기는 알되 모든 걸 지나치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보는 것도 마귀가 좋아한답니다. 그것도 역시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짧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 마귀가 건드리는 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울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시고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말씀을 피부와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는 눈을 들어 또 다른 현실을 보았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기로.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때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마저 보셔야 합니다. 앞에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뿔로 치박침을 당할 때, 시험과 환난 속에 빠질 때쯤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빠져버리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사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이 왜 와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험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애매하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 시험 주시는 것은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통과해 보시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길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이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명의 대장장이를 왜 보여주십니까?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스가랴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까? 이 대장장이는 무슨 대장장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2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이 대장장이의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대장장이는 그들을 두렵게 하고 내 뿔을 두렵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머리가 있고 10가지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 능숙한 솜씨를 가진 대장장이가 철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쇠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쇠망치를 가지고 두드릴 때 이 네 뿔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망치에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대장장이가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21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떨어뜨린다는 말은 돌멩이를 멀리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뿔을 마치 돌멩이를 집어 던지듯 가볍게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4명의 대장장이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누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대장장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명의 대장장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4명의 대장장이. 여러분, 이 4명의 대장장이란 말은요, 언뜻 보면 4명이라고 따로따로 구분된 대장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4이라는 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천하를 의미한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온 천하에 있는 뿔들을 두렵게 하고 온 천하에 있는 뿔들을 집어 던지는 권세자를 가리켜 4명의 대장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대장장이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온 세상의 모든 힘들을 제압하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뿔들을 내리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장장의 권세로 여러분 이 내 뿔들을
그릇같이 깨뜨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 같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철장 권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라. 그분에게 대적하기만 하면 너희는 망한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4명의 대장장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까요? 4명의 대장장이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는 이 철장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철장 권세로 모든 원수의 뿔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철장으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뿔들을 다 무력화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아주 좋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 드리겠습니다.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다 같이요. 다시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온 세상 다 가지세요. 자, 예. 안 가지실 분은 가만히 눈 감고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요새 묵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신앙을 리모델링 하려면 이 말씀으로 리모델링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히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요, 온 세계나, 그리고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다음에요,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아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기도한 대로 사세요. 예, 여러분,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극적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 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장 권세가 너희 거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으셨어? 세상이 다 내 거래.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눈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철장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철장 권세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희 교회가 8시에 여러분 달력에 새겨진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따라서 드라마 성경을 그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옆에 그 말씀에 관한 그림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같이 읽으면 정확하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로 꼭 성경을 일독하십시오. 또 이번에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하고 사정하지 마십시오. 호통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어 내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책망하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이것이 권세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교회와 예배, 이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고 경건한 욥의 가정이 갑자기 사탄 마귀의 건드림에 따라서 온갖 재난이 3번 4번 반복되면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욥과 세 친구는 모여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보다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너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욥의 잘못 때문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로 욥은 속수무책으로 사탄이 건드리는 것 다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눈물로 탄식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했지만 사단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시선을 제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의 숫자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요 강아지가 몇 만이라고요? 1000만 마리. 예,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들이 예뻐하는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주인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하면서 막 물어뜯으려고 달려든대요. 여러분 근데 이 강아지를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살살 달래면 안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째려봐야 합니다. 째려보고 누가 물러서야 돼요? 강아지가 물러설 때까지. 강아지가 물러설 때까지. 여러분 꼬리를 내리고 뒤를 볼 때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시는 안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애걸복걸 호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놈의 못된 강아지 같으니라고, 이놈의 못된 원수 같으니라고. 사탄 마귀, 더러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기선을 제압하라. 여러분 아침 새벽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가 물리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뿔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가 세야 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더 달려듭니다. 여러분, 점장이들이 요새 코너마다 이제 갓 신들린 집 해놓고는 가로 열고 기독교인 대환영, 기독교인 특별 우대 이렇게 써놓은대요. 여러분, 그래야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언제 올까요? 뿔에 당하면 와요. 여러분, 뿔이 나를 건들기만 하면 이놈 봐라 하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달려드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철장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 뿔을 뽑아버리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도망갈 것을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좀 돈, 복채를 줄 테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점집에 가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철저히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죽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전혀 여러분 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달려들 때, 동서남북에 달려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때에 망치를 들고 사방에서 이 뿔을 뽑고 이 뿔을 두려워하고 이 뿔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뿔이 되십니다. 정교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영적인 대장장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이 있어야 세 번째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를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기껏 열심히 세워놓은 거 여러분 뿔에 한번 맞추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철장의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 마귀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